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속들이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소서. 작고 많음을 떠나 우리 삶의 소중한 일부를 드리오니 주의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주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그들의 가정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복 주시되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같이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번성하며 회복되며 소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간자 병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으며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멍에와 닫혀지고 답답했던 것들,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열려지고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3시에 어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칸타타가 있습니다. 기대를 하시고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옆에 사람 물어봐요. 정말 믿느냐고. 정말 믿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40일 동안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사람들이 누구고 또 그들이 주님을 만난 결과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사람들에 대한 증언이 나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게바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란 뜻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 혹은 게바를 개별적으로 만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랬습니다. 12제자.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일까요? 11명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버리고 죽었죠. 근데 11명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12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 12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는 아마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각인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던 일들이 성경의 기록에서 몇 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500여 형제가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언제? 어디서? 그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추측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던 곳이 감람산 부근입니다. 그때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예수님의 광경을 목격했던 제자들 가운데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럼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실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우리가 추측을 해보게 되면 아마 그 자리에 120명이 아니라 더 많은 500여 형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겠구나.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니까 7절에 와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특별히 만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끝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12제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뒤에서 모든 사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앞에 12사도와 구별이 되어지는 모든 사도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사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사도 외에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다음에 8절을 보게 되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를 만나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때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단 몇 사람 아니면 한두 사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아닐 수도 있는데,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는데, 혹은 환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아침에 엠마오를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는 두 제자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이름이 밝혀져 있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지방으로 빠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새벽, 예수님이 부활하던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들이 일러준 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되죠.
또 무덤이 열려있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고 베드로가 빈 무덤 속에 들어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그 아침에 막 번지기를 시작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아무래도 좀 약삭 빠른 사람 같아요. 야, 예루살렘이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눈을 치켜뜨고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 아침 날이 밝으면서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번지기를 시작하면 분명히 그들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뭔가 억압을 가하게 될 텐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위험하다. 일단 피하고 보자. 그래서 그 아침에 빠르게 걸음을 재촉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들의 곁에 나타나 함께 걸음을 가면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왜 지금 이곳을 가고 있느냐? 그럴 때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되어졌던 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고 있었다고 하는 말, 또 오늘 아침에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그 예수가 살아났다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다. 가던 걸음에 그들이 한 곳에 이르러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줍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혀지고 그들의 곁에서 동행하던 그분, 대화를 나누던 그분, 말씀 주셨던 그분이 부활한 예수님이란 걸 알게 되죠. 순간 그들의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이제 그들은 가던 걸음을 돌이키게 되지요. 도망가던 걸음에서 이제 다시 저 위험하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감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그분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도마가 거기에 옵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시작하죠. 야, 어디 갔다 온 거야 도대체? 조금 전에, 방금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흥분된 어조로 말합니다. 그때 도마가 정색을 하면서 야, 미쳤냐? 그럽니다. 성경에는 미쳤냐 그렇게는 안 써 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사냐? 나는 말이야, 너희들이 암만 그렇게 떠들어도 나는 안 믿어.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리고 내가 내 손을 가지고 예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강변하던 도마였습니다. 그날로부터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다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문을 열지도 아니했는데 그들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이 도마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제 너는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도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주님 앞에 그는 무릎 꿇고 엎드려졌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
그는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일생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았던 동정녀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후에 요셉의 아내로서 요셉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야고보도 있고 유다라는 이름도 있고 여러 형제와 자매들을 낳았지요. 물론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동정녀는 영원한 동정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지요. 주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활동하실 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형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아니 세상에 그렇게 잘났으면 왜 이 갈릴리 촌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잘난 체하고 그래? 저 예루살렘 도시에 가서 거기 가서 잘난 거 드러내면 되겠네. 이렇게 비아냥거린 것이 예수의 동생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신병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예수를 잡아다가 이제 집에다 묶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붙들려고 달려왔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전에 그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모였고 그 사도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예수의 제자 야고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 야고보는 아무 역할도 하기 전에 아주 최초로 헤롯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무 역할도 해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리고 5장 이후에 야고보는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12장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회의를 주도합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사도회의에 와서 그간에 되어진 일들을 보고하지요. 자, 그때 그 사도회의를 주도하는 사람이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는 바로 예수의 동생 야고보다 그 말이죠. 부활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아니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합니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바로 부활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구라 그랬죠? 바울. 그의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라틴어로 쓰여지면 바울로 되죠. 그죠? 바울, 폴 그럽니다. 자, 이전에는 사울로 불려지다가 이후부터 바울로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는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혹시에 무민하는 인간들은 이 땅에 발디디고 살면 안 된다. 이것들을 내가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라고 굳게 결심하고 광분 얻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 다음에 순교 온 사람이 집사 스데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집사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그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손에 돌을 들고 그 스데반을 때려서 죽일 때에 그 스데반은 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증인으로 배석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증인으로 앉아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예루살렘에 박해가 가해지게 되니까 사도들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로 많이 모여들고 있다라고 하는 첩보를 접하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이제 권한을 줍니다. 내가 가서 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포박을 해서 끌고 와라.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수행하는 몇 사람들을 이끌고서 예수쟁이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잖아요.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말합니다. 그 길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거의 다메섹에 가까이 당도할 무렵인데 그 시각이 정오라고 그랬습니다. 정오. 한창 태양빛이 밝은 그때인데 그 태양빛을 무색하게 하는, 태양빛보다 10배, 100배, 1000배 밝은 강렬한 빛이 사울을 향해서 쏟아집니다. 그 순간 사울이 꼬꾸라졌죠. 그때 그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죠. 그 순간 사울은 눈이 멀어버리고 앞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동해 가던 사람들이 부축을 해서 다메섹에 들어가고 직가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그에게 보내죠. 그리고 안수했는데 사울의 눈에서 비늘, 고기, 이 생선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을 주님이 명령하게 되죠.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이 그 순간 돌이켜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전파함으로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뒤집어 버립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삶이 뒤집어집니다. 삶의 방향이 바꾸어집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는 부활했다고 외칩니다. 이러한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하심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떨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15장에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감으로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그는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할 것이며 그는 나를 너희에게 증거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지요.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4장 13절도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그의 성령으로 그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띄워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베드로전서 1장 8절 없어졌구나. 자, 그럼 제가 암송을 할게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우리가 예수 못 봤어요, 그죠? 근데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아멘.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를 기뻐한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그를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를 기뻐한다.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아니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주님이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성령 안에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던 그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성령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숨 걸고 전하고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똑같이 그 입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고,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의와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주저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누가 등 떠밀어서가 아니고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고 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부활한 그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 내 삶의 열매, 변화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는 말씀을 따라 죽으시고 부활